전에 잠실교회 지하에 있었을 때 그 앞에 잠전 초등학교 옆에 그 공원에 참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제가 이 집회 시작하기 전에 특별 부탁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마이크 사정이 좋지 않으니 제발 소리를 지르지 말아달라고. 네, 이제 지금까지 굉장히 절제를 하면서 해왔거든요. 이제 이 오후에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점심 식사들 하시고 좀 몸도 나른나른해지고 눈꺼풀이 무거울 때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꾸벅꾸벅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올라갑니다. 오늘 잠실교회에 있는 마이크가 무사하게 살아남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디에서 구원받아야 하나? 첫째,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고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개인이 짓는 그런 죄들을 의미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하는 것은요, 죄를 지배하고 인간들을 지배하고 인간들을 부리는 아주 인격화된 그 지배세우로 모사되는 그 죄, 즉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본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여기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있는데 내가 물어볼게요.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싶어서 안 들어요? 아니죠. 그죠? 듣고 싶은데 잘 안 되죠. 그죠? 거짓말 하고 싶어서 해요? 아니죠. 거짓말 안 하고 싶은데 하게 되죠.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죄악된, 보세요. 한번 빵빵거린다고 야구방망이 들고 나오지 않나. 한 번은요, 저희 자매, 제 아내, 오빠가 지금 70이 넘으셨거든요. 아파트에서 연세 드신 두 분만 살아요. 그런데 갑자기 2층에서요, 야구방망이를 들고 젊은 사람이 내려왔더래요. 초인종 울려서 나가보니까 이 양반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아래층 사람이 올라온 거죠. 왜 시끄럽게 하냐고. 그래서 이분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야, 우리 노인네 두 분밖에 없다. 그럴 때 그냥 내려갔답니다. 이게 참,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런 사회가 됐나 싶을 정도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요, 인정을 하기 싫은데, 인정하기 싫지만 사실이요, 죄의 종으로서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의 삭, 이것을 사망, 여기서 이 삭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일을 하면 일한 대가로 임금을 받게 됩니다. 그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의 대가로 우리에게 무엇이 온다고요? 사망이 옵니다. 여러분,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게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아담으로부터 이 죄의 본성을 물려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있습니다.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육체적인 죽음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왜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제가요, 남아공에 한번 오세요. 이 세계에서 가장 큰 사파리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구경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한번 오셔야 핑계대고 저도 한번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를 갔는데 이 표범이 나무에서 임팔라를 먹고 이제 배가 불러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그때 그 사슴 옆에 쿠두라고 하는 우리나라 그 영양 같은 큰 사슴이 지나가요. 그런데 표범이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배부르니까요. 이건 동물이에요. 근데 사람은요, 99칸 가진 부자가 한 칸 가지고 있는 사람 거 뺏으려고. 이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어디에 있을 때 제일 행복할까요? 물에 있을 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언제 제일 행복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하나님 곁을 떠나서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불행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족이라는 걸 모릅니다. 만족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는 것입니다. 이 둘째 사망, 여러분, 지금은요,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죄를 지어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곳이 왜 둘째 사망이냐? 이곳에서는요, 하나님의 자비도 없고요, 하나님의 긍휼도 없습니다.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부자가 불 가운데서 아주 고통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자가 뭘 하나를 원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이에요? 물 한 방울이에요. 이 손끝에 물 한 방울 묻혀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잠실교회 참 자비가 많아요. 강사를 위해서 이렇게 물도 한 컵씩 주시고. 그 부자는요, 지옥에서 물 한 방울 얻고자 했는데 그 한 방울의 물도 얻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영원한 형벌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영원한 고통인 것입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영원히 단절되는 곳, 그곳이 지옥.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늦기 전에 그 둘째 사망이 내게 임하기 전에 어서 빨리 하나님하고의 정상적인 관계를 맺어라. 이게 복음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보면요.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분은요, 죽으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셨어요. 죽을 수 없는 그분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지만 죄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요, 우리와 같은 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요, 우리의 배고픔을 경험하셨고요, 우리의 목마름을 경험하셨고요, 우리의 슬픔을 경험하셨고요, 우리의 죽음까지도 경험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마귀가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라고 해서 그 마귀가 죽음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그런 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망의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마귀가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옥의 둘째 사망에게 이르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에게 종이 되어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그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로부터 해방시켜서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넣었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존재함으로 이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 누구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아니신가요? 예레미야 5장 24절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제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주 우리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자. 그분께서 정해진 수확주간을 우리를 위하여 남기시는도다 하지도 아니하느니라. 너희 불법들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들이 좋은 것들을 막아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 이른비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저도 이거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 남아공 가서 깨달았습니다. 이 건기 때는요, 땅에 삽질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요, 아무리 삽질을 해도요, 이 흙이 떠지지를 않아요. 땅이 막 굳을 대로 굳어가지고. 이야,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농사철이 다가오면 그 굳은 땅을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른비를 내려주셔요. 그래서 그때 이제 농부들이 비가 오고 난 후에 농사를 시작해서 씨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른비였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요, 그 이른비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몰랐습니다. 남아공 가서 세상에 그 우리나라 6월, 7월에 나무를 하나 심어보려고 땅을 파는데 땅이 파지지를 않아요. 이제 우리 청년들이 와가지고 1년 동안 이제 함께 있다가 남아공에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쿠르고를 한번 구경시켜줘야 되겠는데 돈은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이제 텐트를 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텐트장을 세상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핀을 박으려고 땅을 파는데 땅이 파지지를 않아요. 야, 세상에 이렇게 굳은 땅이 있나 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이 못을 박는데요, 핀이 다 휘어져 버려요. 들어가지를 않고. 그 정도로 땅이 굳어 있는 겁니다. 이래서 이른비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비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늦은 비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을에 농사를 시작해서 봄에 밀이나 보리 같은 걸 수확을 합니다. 겨우 내내, 겨울을 지난 이 곡식들이 이제 열매를 알차게 맺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해요. 이게 말하는 늦은 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른 비,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기적절하게 우리의 필요에 따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왜 임하지 않느냐?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죄들이, 우리의 불법들이 이런 것들을 가로막는 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 단 하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밖에서는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행복감을 느낍니까? 만족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점심들 배부르게 드셨죠? 만족하시죠? 행복하죠? 저도 딱 밥 먹고 나니까 트럼프가 안 부럽습니다. 왜요? 배부르니까, 만족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만족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이 사망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이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 죄의 대가, 죄의 형벌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삭스를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집을 좀 구하러 다니는데 이렇게 보니까 입안 건축물 이런 것도 상당히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해마다 뭘 내야 됩니까? 강제 이행 강제금 이걸 내야 돼요. 해마다 내야 돼요. 근데요, 이게 이제 입안 건축물 면적이 크면 그만큼 늘어나겠죠. 근데 이게 이제 내가 내야 될 이 벌칙금이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그죠? 내가 그걸 갚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돈이 있었으면 법대로 제대로 지었겠죠.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해갖고 준공사 맞고 나서 다시 확장해갖고 그냥 넓게 해가지고 그래서 입안 건축물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돈이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 어마어마한 벌칙금이 나오네요.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걸 대신해서 갚았습니다. 내가 두 번 다시 갚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죄의 삭신 사망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죄의 삭, 그 대가를 완벽하게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요, 이 사망을 조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을 보면요,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죽음에서 승리하는 이 승리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느냐, 이거는요 사망을 향한 조롱과 멸시 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 너가 내 앞에서 까불어? 네가 어디 있는데 한번 나와봐, 좀 이런 얘기예요. 왜요? 여기 쏜다고 그러잖아요. 쏜다고. 이 아프리카에 가면요, 이 전갈이 진짜 무섭습니다. 이 전갈이 싸요. 뭘 쏩니까? 독침을요. 빨리 병원에 안 가면 사람 생명까지 앗아갑니다. 이 쏘는 것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망이 독침을 쏘는데 무슨 독침을 쏴요? 죄의 독침을 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독침, 이 사망이 쏘는 죄의 독침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멸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 죄의 싹, 사망을 완벽하게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 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다시 한번 로마서 6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자, 죽음과 영원한 생명은 아주 정반대되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죄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지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있는데 그 은혜의 선물이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 이걸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곳에서 사망의 권세를 파하셨기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자, 내가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거죠. 즉, 두 번째 사망인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왜요? 영원한 생명. 이것은요, 우리들의 생명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자신의 생명, 죽을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속성인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멸망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주셨을 뿐만이 아니고 아무도 그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없어요.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전능하신 권능으로
그분을 믿는 자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사람을 그분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인 겁니다. 제가요, 아프리카에서 복음 전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모두가 예수님이 제 용서한 거 믿어요. 그런데 제가 물어봅니다. 내일 죄 지면 어떻게 갑니까? 지옥 가죠. 제가 또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 언제 돌아가셨어요? 2000년 전에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셔요. 아무도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죄 지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셔요. 아무도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요, 아직 내가 짓지도 않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아직 내가 짓지도 않은 죄, 내가 지을 죄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다 용서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들을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의 피로 그것들을 용서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정말로 이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애우고 했던 그런 성경 구절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든지 적게 지었든지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부자이든 가난한 자든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배운 사람이든 안 배운 사람이든, 그 사람이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하나님은 절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멸망하지 않는 생명,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 그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모든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성경은요, 너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졌다. 제가 제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우스. 내 소유죠. 그죠?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이 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믿는 자.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요, 그들은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로 그 믿는 자들이 영생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그분이 죄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믿는 자들은 이미 영생을 소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믿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영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오전에 심판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들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들은 무엇을? 영생을 얻었다.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때문에 성경은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단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고 또 사망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니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다윗이 로마서 4장과 10편에서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그의 불법의 가르침을 받고 그 죄의 사하심을 받는 자들이 행복한 자라고 기록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 7장 35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기를 누가 너를 치리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바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난 천사의 손을 통하여 치리자와 구출자로 보내시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고 있을 때 그들을 치리하던 치리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였잖아요. 바로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바로의 지배 아래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엄청나고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그들의 고통을 기도했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그들을 보내서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무엇이 바뀌었어요? 치리자가 바뀌었잖아요.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을 치리하던 그들의 주인은 이집트의 황제 바로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으니까 그들의 치리자가 바로에서 모세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치리자가요, 영어로 룰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룰러, 지배하는 사람, 주인.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배자와 구원자로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이거는 그들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의 통치에서 모세의 통치로 그들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동일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지배를 받아왔는데 그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9절,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인이 마귀에서 예수님에게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는 거요, 죄송합니다. 구원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만 우리를 죄에서, 진노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요, 엄청난 걸 봤어요. 집이 올림픽공원이 가까워가지고 올림픽공원을 자주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나와요. 주인들이 강아지를 데리고 나오는데 신발 안 신은 강아지들이 없더라고요. 신발만 신었으니까 옷도 입고 있어요. 옷만 입었으니까 모자까지 써요.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봐줄만 해요. 근데 강아지한테 콧구멍에 바람 좀 넣어주기 위해서 주인은 걷는데 강아지는 유모차에 태우고 다닙니다. 세상에 개팔자가 상팔자라더니 개가 왜 그렇게 참 호강을 누리고 살아갑니까? 주인 잘 만나서요. 그 강아지가 뭐 잘하고 똑똑하고 이뻐서 그렇겠습니까? 개 키워보니까 개는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훈련시키기 나름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요? 주인 잘 만나서. 나 같은 주인 만났으면요, 아유, 참 불쌍한 개예요. 밥도 잘 안 주고 똥도 안 치워줄 텐데. 세상에 다들 배변 봉투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그냥 강아지 똥 치워주는 게 바쁘더라고요. 속으로 저게 주인이야 종이지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됐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무엇을 똑똑해서,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주님의 나라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것 다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그죠? 너희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그 모든 나머지 필요한 모든 것들은 내가 공급해 줄 것이다. 강아지가 유모차 사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주인한테 이쁨 받으려고 밖에서 주인이 들어오면 쫓아가서 그냥 살 비대고, 그죠? 그것밖에 한 게 더 있습니까? 그죠? 막 밖에서 주인이 들어오면 반갑다고 막 반기고 꼬리 흔들고 냥 이거 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주인은 그거 보고 아이고 이뻐라 하고 간식 주고요, 먹이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를 강아지에 비유해서. 근데 내가 보고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저게 주인이구나. 진짜 주인이구나. 그래서요, 순종만 하면 주님, 아이고 우리 이쁜 강아지 하시면서요, 아이고 간식 이것도 먹여봤다가요, 저것도 먹여봤다가요, 그러시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 행복하듯이 우리는요, 제대로 된 주인을 만나야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잘못된 주인 밑에서, 못된 주인 밑에서 고통하며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불행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몇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되었는지. 왜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분께서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사망이 그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약간 낮게 되신 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시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이제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사망이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하듯이 그 사망이 우리도 주장하지 못하고 지배하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죽음에만 연합된 것이 아니고요, 그분의 부활에도 우리가 연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룬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이었을 때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로마서 6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전달된 그 복음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믿고 순종하게 되므로 너희들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한때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대한민국이 일본의 지배를 받은 적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이게 해방의 의미입니다.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일본이 다시는 대한민국을 지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으신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 팔, 내 눈, 내 코, 내 입, 내 손, 내 발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입을요, 다른 분들 험담하고 욕하는 일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거는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내 발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 말아야 될 곳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내 눈요, 그리스도인들이 보지 말아야 될 것들 보지 마십시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귀요, 듣지 말아야 할 것들 듣는 일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발을 어디에 써야 됩니까? 주님이 추수할 곡식 많다 그러는데 그 추수할 곡식이 교회 안에 있습니까? 교회 밖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밖에 있잖아요. 우리만 조쌈나이다 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참 보시니까 우리 잠실교회 성도님들 이 복음 집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제도 참 8부이나 보내주셨고, 참 우리 전도팀들, 청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게 이런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욱더 힘을 내셔요. 밖으로 나가십시오. 제가 와서 보니까 저 방인시장 아주 좋은요 밭입니다. 거기 가서요 추수하십시오. 추수할 곡식은 안에 있지 않습니다. 밭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발을 사용해서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무단히도 노력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고 하고 싶은 말씀도 많은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다 되었기에 이상 제 말씀을 줄이고자 합니다. 참 어제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들려진 말씀이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되었으면 참 제가 기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포된 말씀들을 통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맙습니다.